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를 우리에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일단 계시록 4장을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나누어서 한번 본 다음에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절부터 3절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늘 보좌와 이거 말고 안 했어? 못했어 입력? 그 위에 앉으시니 이게 하늘나라 천상 예배에 나타내진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하면 이제 보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경을 좀 보면서 해봐야 이제 이게 좀 잘 보시기, 좀 내용이 좀 더 들어오시겠죠? 여기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1절부터 3절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의 광경인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몰라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성령으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 속에 평생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만큼 그게 뭐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요 너희 안에 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구원을 믿는 자 속에 이루어 주신 만큼 침노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몰라도 그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고요? 하늘 보좌. 아멘 좀 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보좌의 축복. 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이 장소에 불러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림자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미 아직이라고는 평생 속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왜 축복된 예배라고 그러냐?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뭐라고요?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눈을 열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아니면 하늘 보좌, 그죠? 그 위에 앉으시네. 그 보좌의 축복이, 그죠? 이미 아직이라고 하는 평생 속에 조금씩이지만 특히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면서 왜 은혜를 받아진다고 그래요? 왜 주일 예배가 복되다고 그래요? 보좌의 축복. 아멘.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만큼 어쩔 수 없는 다 우리 수준 속에서 조금씩 그랬잖아요. 그 조금씩이 적은 게 아니라고. 갈수록 인정되시잖아요. 갈수록 인정만이 아니라 믿어지시잖아요. 그 믿음은 실제 내 인생 속에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되어져 가잖아요. 얼마나 복 있어. 복 있는 거 맞아요? 그 여러분, 이 시간도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분들 잘 들어. 안 찔리고 싶은데 조금 찔러야 돼. 솔직히 나도 육신은 뭘 이렇게까지. 하나님 어디에 두고 계신데 꼭 나가야 되나? 뭐 은혜만 받으면 되지. 그래. 있지만 우리도 육신 속에서 나오지 않을 때 인터넷으로만 말씀 듣는 거 하고 불구하고 부담도 있고 피곤도 하고 쉽지도 않은 발걸음 속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달라요? 어떻게 비교하겠어? 몰라도 우리 스승 중에 하나님 발견케 하시는 것이 뭡니까? 정말 맞아요. 뭐가? 에스겔 47장인가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환상으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걸 이스라엘에게 증거한 에스겔 47장의 내용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주께서 일천척을 청량하시고 나로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하시고 또 나로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올라오더라. 또 일천척을 청량하시고 나로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그 말은 뭐냐? 이제는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불안해지잖아, 우리, 그치? 디디고 갈 때는 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들어? 물에서 이제는 땅이 뭐, 대부분 불안해져요. 불안만 하나?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뭐예요? 물이 나를 끌고 가네. 물이 나를 끌고 가. 내가 발을 디딜 땐 그래도 발목하고야 무릎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발목대가 제일, 그래도 물을 대면서도 발목대가 제일 내가 원하는 데 딜 수 있는데 무릎하면 조금 불편하거든. 허리는 더 불편해. 50대 50이야. 반.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땅에서 발이 떴다니까. 이젠 나라는 주체가 없어. 물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물에 끌려가다 보니까 뭘 발견하게 하셔? 응? 엄마, 아라바 광야가 다 살았네. 어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사는 거야. 엄마, 보니까 그 강 좌우에는 어느새 먹기에 좋은 실과들이 주렁주렁 맺혀가지고, 뿐만 아니라 강을 잃은 그 강에는 고기들이 또 언제 막 많이 생겼어. 어부들이.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가야 돼. 강은 다 어디로 흘러? 뭘 모르는 것처럼 그래. 바다로 가지 어디로 가. 아무리 큰 강도 큰 강이 아니야. 바다를 만나야 진짜 제대로 만나는 거야. 바다로. 바다도 다 사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구약에 저 이스라엘 부르셔서 이스라엘 속에 하시는 일, 그 일은 이스라엘만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 기록해 하셔서 환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복음,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내가 아니야. 하나님 하신 일이야. 아멘. 우린 뭐냐? 발발 떨면서. 근데 그분이 일천청을 먼저 앞서 측량하시고 감당할 믿음하니, 내가 아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로 건너게 하시네. 그럼 육신은 있는 만큼 발목대하고 무릎대하고 허리대하고 다 육신의 한계는 점점 불안한 거야. 두려움이 있다니까. 그런데 점점 물이 나를 주장한다니까. 그러면 따라가면서 발견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여기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누구요?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조금 알아들으면 골치 아파. 그것도 받으려고 자꾸 하니까. 좋은 만큼. 복음은 편하면 우리는 할 말 많아. 나한테 했잖아요. 나한테 그런 일 안 주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비춰주듯이, 그죠? 하나님은 하늘의 우르를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내려주듯이 모든 각 사람의 인생 속에 어떻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그럼 우리는 뭐요? 뭘 보긴 뭐야? 은혜만 필요한 자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는 것뿐이지. 문제는 누가 그 은혜 받으면 우린 골치 아파.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 이거 우리는 골치 아파.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야 되는데 골치 아프다니까. 그래서 우린 별 수 없어요. 그 세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발목에다가 갑자기 훅 발 닿지 않는 데 가요. 막 큰일 나. 우리 감당 못해.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자, 하나님이 각 사람씩 하신 일을 보면 너무나 멋있어. 아멘 좀 해야지. 갈수록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하신 일을 보니까 할 말이 없으시더라고. 근데 이전에는 할 말 많았거든. 그러면 돼요, 하나님? 따질 것이 참 많았거든. 근데 갈수록 전에는 내가 조금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입을 봉하게 하시더라. 그런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 그분의 일이 전능하심이. 그런 만큼은 이제 내 의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는 평생 과정이지만 저도 그렇게 발목, 무릎, 허리, 우리는 급해서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발목에다 저 헤엄치 말고 막
겨들어가려고 그래. 빨리빨리.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 기대 자체가 복음 제대로 깨달기 힘들어요. 진짜로. 그냥 문역할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은혜도 주셨고 쓰시기도 쓰시는데 문역할밖에 안 돼.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실상만 모른 채 무너질 선악의 세계에서 세워갈 수밖에 없는. 야, 진짜 쉽지 않구나. 나를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 아니, 내 인생도 갈수록 조금씩. 근데 같이 은혜를 받아가는 자들 속에서도 보니까 정말 복음은 능력이구나. 이거 못 봐.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따졌다니까. 아니, 여러분들 보면서도요. 하나님, 좀 제발 좀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이거 좀 하세요.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나타내 준 자들에게 아니란 걸 보여주는데 그래도 난 거기서 계속 그렇게 맞아야 돼. 나는 맨날 깨져야 돼.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야, 진짜 선악의 세계가 진짜 문제다. 정말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그럴 만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요만큼씩이라도.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있어요 지금. 이게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입 닫아. 정말로. 아니, 닫혀줘. 근데 또 입 열었다면 또 이제, 근데 좀 달라. 선악의 내 수준 속에 있는데 달라. 내 어떤 분의 인생, 내가 왜 이런 인생들하고 엮여갖고서 말이야. 그런 만큼 그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엮인 만큼은 또 내 인생의 간접적 고난이잖아. 모르면 몰라도 차라리 모르는 게 계속 편한데 아니까. 근데 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음 때문에 만남을 주시고 내 인생도 그렇지만 그들 함께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믿음으로. 그런 만큼은 저도 있어요. 간접적이지만. 저도 제 인생 속에 이전엔 참 따질 것이 많았지만 이젠 함께 은혜를 받아가는 날 속에 그 엮임 속에서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랑의 세계 인정되니까 믿어지니까 그 믿음은 해강과 함께 일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는 인생 속에서 육신이 어쩔 수 없는 선악 속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느니라. 하나님이 조금씩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 자기 아는 분이 내 인생을 괴실히 엮여갖고서 말이야. 아이씨, 내가 당신 안 맞는 게 참 좋아하는데 참 만나자고 재수 못 붙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일이 아닌데도 그분의 일인데도 그분의 인생이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면서 조금 옆에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엮여가지고 자기 인생까지도 옴부통 같은 인생 같은데 나는 벌써 내 인생이 그랬다면 나는 끝났다. 맞아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저 욥의 부인처럼
야, 나 같으면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겠다. 도망갔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근데 그분도 육신은 있는 만큼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맞아.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재수 못 붙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누구도 있는 만큼 선악으로 살 수밖에 없는 육신세계. 연약함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근데 저것도 뭐야? 당신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벌써 끝났을 텐데. 야, 내가 감동된다. 은혜가 된다. 그분 회시 재수 못 타서 못 붙었다고 할 정도로 만나가지고 말이야. 회시 그런 은혜를 또 받잖아? 이 말 알아들으려면 모르겠네. 좀 이해가 돼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하면 좀 더 이해가 더 쉬울 텐데. 누구라고 안 그 얘기를 하려니까 나도 이렇게 힘들어. 솔직히요, 인생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만나면 마치 욥이 그런 상태를 보고 친구들이 와서 5명이나 와서 그 욥을 위로하고 왔는데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육신순의 위로 갖고 이건 할 수 없다는 걸 입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 인생의 참담함을 보면서 할 말이 딱 봉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고백입니다. 그분이 하는 고백을 들으면서 자기도 내가 대단한가? 나도 육신 있는 만큼 똑같이 고통당하고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그런 만큼 혼돈과 어둠 속에 뒹굴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도 차이지만 누구나 똑같은 세계인데 그분이 나한테 고백해. 정말 인정돼요. 이런 때 아멘 좀 해라, 야. 그러면 이어서 말하냐. 믿어주는데 어떡해요? 이건 또 뭐야? 믿어지는 만큼 살아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속에. 이전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하신 만큼은 나는 육신생 나는 못 살아.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만큼 맞아. 나도 못 살고 누가 봐도 야, 나는 당신 같은 내 인생을 다 벌써 끝났다. 살 수가 없어. 근데 살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끌려가고 있네. 아니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는요 물도 좋지만 발목이 제일 편하다니까. 그때는 아기 때 같은 거야. 우리 몰라도 다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거쳐왔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팔딱팔딱거렸어.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혼자 다 하나님 위할 것처럼 제일 잘난 사람처럼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만큼은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그리로 살아준 것도 있었고 몰라도 선악 속에 살아왔던 만큼은 그런 만큼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만큼 그 세계관 속에서 믿음이 믿음인 줄 알고 믿음도 그렇게 믿었고 인생도 그렇게 살았다고.
한참 가다 보니까 다 드러나고 있었는데 몰랐잖아. 맞아요. 난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다. 그죠? 우리 좀 은혜 주신 것 같고 좋으니까 좋은 곳 속에서만 좋은 걸로 얼마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수준 어떻게 정말로, 그러니까 맨날 문제 해결됐을 때만 그런 간증이 되지, 문제 있을 때는 좀 간증할 것이 없어. 그 고백을 들으면서 참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만큼은 육신 속에서는 다 있어요. 자꾸만 생각이 치고 들어오니까. 무슨 생각이 치고 들어오겠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에요. 결국은 그 세계는 선악 속에 기다림, 문을 떴던 분과 식사하며 나누면서 하더라고. 기다려야 되지요. 기다리긴 기다리는데요. 몰라도 우리 수준에 기다리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몰라도 은혜 주신 만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우리는 선악 속에 확인해 왔던 만큼은 은혜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선악 속에, 그런 만큼 복음은 꼭 잘 되는 겁니까? 은혜 주셨을 땐 맞는 것 같은데 그땐 잘 된 것으로 나타나요. 확인돼요. 근데 우리가 선악 속에 믿는 우리의 세계관을 모르고 이것이 우리의 죄라는 걸 몰라도 그런 만큼은 이 죄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만 상관이 없는, 은혜 주셔서 나타난 것을 우리 수준 속에 좋은 것으로 확인하는 만큼 반대 기준 속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그 기다림 속에서 점점 속일 수 없는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만큼 기다림 속에 못 기다립니다. 그 세계는 기다려도 다 뒤집어집니다. 왜냐? 절대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만큼 이 세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는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 한마디로 기다릴 수가 없는 세계예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몰라도 육신의 선악 속에서는 헤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몰라도 한계 속에 사망 선고 내릴 때까지 그 한계 속의 과정을 극단의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있지만 있는 것들 속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에 열린, 몰라도 은혜 있을 때 나타났던 건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속에 하나님은 항상 하셨던 일인데, 있는 우리의 선악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십자가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이 속일 수 없는, 그죠? 심는 대로 거두고 홀이라도 남김없이 갖기 전에는, 이게 예수의 환난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있지만 믿어도 선악 속에서는 소용없어요.
선악의 세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만 자유케 하거든요. 이것만 나를 추월하게 하세요. 그걸 이 땅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시험을 당해도 하늘 영광 밝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소망이라는 것이 믿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생 살아가는 구원의 가침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몰라도. 그래서 은혜 주신 막 이미 체험되고 누려짐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죽고 사는 십자가로, 그런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상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변하지 않습니다. 뺏을 수도 없습니다. 무너질 수는 더욱 없습니다.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기 전 에덴 동산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 속에 나타냈던 하나님의 나라, 그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고, 그것도 중요하죠. 왜?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니까. 그것도 귀중한 만큼 이후에 정말로 귀중한 믿는 자의 평생 속에 하나님만 구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믿는 자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만큼 갈수록 하늘에 열린 문이 시온의 대로로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악이 있는데, 속 깊숙이 살고 뒹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항상 하셨던 일인데 구원을 왜 초대해?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이미 임하였고, 계속 이렇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저는 지난주 수연옥하면서 지난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18명이나 왔더라고. 그쪽은 막 방송실이 그냥. 아마 여러분들 아마 수연옥화 들으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사람들 목소리가 커? 막 그랬을 거야. 말씀 건너면 식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뭐 시간, 자기 개인 시간 되는 대로 조용히 또 먼저 할 사람은 가고, 시간 되는 사람들 함께 또 계속 나누. 저녁 때까지 안 가. 뭘 이렇게 매주마다 보는데 뭘 이렇게 할 말들이 많은지. 근데 어쨌든 뭘 때마다 좋대. 어떤 한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잘났다 못났다 얘기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몰라도 구원 때문에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좀 해라. 이거 몰라도 사실이거든.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도 구원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월요일날 수록하면서 어떤 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아마 그때 그 고백을 들은 사람은 다 그렇게 저와 똑같은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낳자마자 버림을 받았더라고. 자기 신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를 지금 길러주는 분 양부모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르면 그냥 평생 살았을 텐데.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사실은 선악 속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근데 중요해요. 모르면 그냥 살았을 텐데 살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답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근데 이 중간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되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맞아요. 알게 되면 선악되기는 나쁜 것은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더 나아. 알게 된 그때부터 선악 속에 거기서 태어났고 살아왔는데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이 됐잖아요. 나는 부모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지금 나를 길러주는 부모는 친부모도 아니잖아. 그럼 살아감 속에 이 선악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어찌 이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불과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지 한 1년도 채 안 됐는데 고백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들을 때마다 눈물을 줄줄, 심지어는 나만 쳐다보면 눈물이 나는데 내 얼굴만 쳐다봐도 눈물이 난대. 무슨 눈물이 나도 모르겠어. 그때까지는 몰랐어.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시는가 보다. 근데 지난주에 고백을 들으면서 참 복음은 위대하다. 정말 인생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 보내셨구나. 누가 상처받고 싶어 상처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몰라도 선악 속에 태어났고 선악 속에 살아가는 만큼은 몰라도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 구원 때문에 보내셨고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것과 상관만 없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선악의 길이거든요. 제 길로 가거늘. 그 속에는 구원 때문에 보냈고 구원 때문에 살아가는 것 속에 구원과만 상관없으면 먹고 묶여가는 그런 만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그런 결과가 자꾸만 원천에 찾아올 수밖에 없어. 이분도 보니까 이상하다. 똑똑하네 이게. 그렇지. 철났잖아요. 친부모는 자기를 버렸고 양부모는 자기를 잘 길러주고 있지만 철들 수밖에 없잖아. 내가 이런 인생으로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버림받지 않은 인생으로 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건 갖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공부를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공부도 잘했어. 아니, 사회에 나와서도 자기는 그렇게 또 하는 거야. 그런 만큼 능해. 근데 갈수록 사라지지만 않아. 공부할 때나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인생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나 상관없이 내가 아닌 나로 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는 만큼은 수준 때문에 되고 안 되는 게 아니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풀어갈 수가 없는 인생 속에. 그래서 아마 예수를 믿게 됐는가 봐. 예수 믿어도 은혜 주신 만큼은 잠깐은 좋아. 그리스도가 이미 생명이 내 인생의 능력으로 누려지는 만큼. 그러나 이후에 그것마저도 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선악 속에 더 이제는 우리는 잘 믿으려고 하고, 선악 속에 믿는 종교 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그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고 계신 일만 상관이 없는 만큼은 인생을 선악 속에 살아가는 만큼은 한마디 답이 없는 것이. 속을 수 없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만났어 이 말씀을. 어떻게 만나신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듣다 보니까 은혜가 자꾸만 되네. 네, 그러죠. 여러분, 들려도 우리 수준이고 안 들려도 우리 수준이에요. 깨달아도 우리 수준이고 못 깨달아도 우리 수준이에요. 복음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지난주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아니 누가 이렇게 깨달아가 가라고 했나. 나 알지도 못해 그 사람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라고 이 말씀을 내가 도와주려 하네. 준비된 인생에 몰라도 구원 때문에 살아오는 인생이 있는데 구원하고만 상관이 없는 만큼 인생은 속일 수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인생 고난을 당한 것밖에 없는데 몰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만큼 그것이 인생의 갈급함. 어느 날 은혜로 믿기도 했고 믿는다고 했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야 점점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고백을 들으면서 그게 확인되더라. 정말 복음이 위대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증거할 수 있을까? 물론 수준도 그럼에도 있겠지요. 또 이걸 모르면 또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 아니 우리도 지금 그동안 종교 생활을 엄청 몰아갔던 만큼 그래도 복음은 그러한 우리 수준과 하나님이 하신 만큼 은혜를 받아가면서도 이것도 또 우리 수준에 확인.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다 수준 속에 지금 우리 기적이잖아.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고 있는 자체가. 그런 만큼 그 자매를 보니까 이건 또 뭐야. 야, 정말 복음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준비된 인생이 있었던 만큼은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시는구나. 아멘 좀 혀.
아직도 내가 나야 되는데 거기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우리 선악속에 맺는 거야. 그런 만큼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그런 고백을 들으면 내가 눌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난 언제? 난 왜 안 돼? 신경질 난다니까. 그 말은 내가 지금 그 주인공이 돼야 지금 되는데 그게 지금 네가 선악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금송아지 복음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네가 내 원하는 기준 속에 내 안에 만들어가는 그게 금송아지 하나님이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몰라. 지금 그분이 그만큼 고백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는 몰랐도 이후에는 몰랐다니까. 우리는 안 그랬나? 보니까 몰라도 은혜 받았을 때 다 제일 좋더라고. 다 은혜 받았을 때. 그죠? 그때 또 성령 어쩌면 이렇게 말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렇게 잘해? 이쁘게 그냥. 그래다 또 헷가닥 해버려. 이것도 뭐야? 멘붕이 오는 거야.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뭐야 이거. 근데 그랬던 과거가 있었던 만큼은 우리 솔직히 헤맨 것밖에 뭐 있습니까? 이제는 좀 안다는 것이 이건 평생 과정이구나. 누구도 우리 수준 속에 있지만 이제는 갈수록 이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진짜 이게 저 하늘나라의 천상 교회죠. 이 땅에 어떻게 완전한, 아니요, 그림자인데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여기. 참. 믿어주는데 어쩌죠? 안 믿을, 아니, 안 믿고 싶어서 믿어줘. 정말요. 아니, 그 믿음은 내가 믿지만 하나님 믿게 하시는 거야. 그런 만큼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느니라. 육신이 있는데 육신 속에서 상관없이 살아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한 하늘나라의 천상교회가 있지만, 그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내 안에 관계된 모든 것들 속에.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어? 아까 하늘 가는 발비행기 찬양 부르면서 아마 여러분들 다시 확인되어지고 진짜 신앙으로 고백될 거야. 우리 이전에 장례식 때 부르던 찬송이거든. 장례식 때. 우리 맨날 죽고 사니까. 맨날 장례식 치렀다가 또 부활했다가 또 계속. 얼마나 사실적입니까? 하늘 가는 발끝길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린 정말 좋은 것만 일어나길 바라니까. 몰라도 은혜 주신 만큼 그때는 좋았던 걸 자꾸만 그런 기준 속에 맞춰가려고 하니까. 있지만 그것까지도 세상은 낙원의 인생이다. 세상은 고난이다. 그런 만큼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늙고 생하여도. 근데 우리 다 싫어 이거. 나도 싫어. 나도 이거보다 현재 고난보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증거하면서 나도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그래도 나는 싫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 있는데 맨날 한 입을 가지고 쓴물과 단물을 떼내면서도 그래도 단물로 우리 수는 있지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만큼은 드디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느니라. 내가 사는데 살 수 없는 자인데 나는 선악 속의 나의 모습 절대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라지고 있는 데가 자꾸만 발견되니까. 그런 만큼 내가 나를 봐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그런 만큼은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역사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육신의 선악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있지만, 아직도 있지만 조금씩 사라지는 세계가 있으니 나도 보고 함께하는 자들도 보면서 은혜를 받아. 근데 그분은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던 그분이 당신 만난가 재수 온 붙은 것 같다고 했던 그분도 내가 보니까 맞아, 그분 괜시 엮여갖고 모르면 몰라도 아니까 이제 그 군을 같이 참여해 줘야 되잖아. 그지? 싫은데도 해야 되잖아. 누가 좋은 꼴 보고 싶지 누가 험한 꼴 그런 것을 계속 엮여서 끌려가고 있겠냐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은혜를 받더라고. 아멘 좀 해줘. 자기도 힘들대. 근데 내가 봐도 그분도 아실 거야 아마. 저분이 약간 변화되네. 절대 변화 안 될 뿐이거든요. 변화를 받아가. 덤으로 괜히 거기 꼽다리 끼워갖고서 말이야. 자기는 지금 죄에서 온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은혜를 주셔. 우리는 다 죄에서 온 붙은 인생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걸 이전에 얼마나 우리는 선악 속에 믿다 보니까 자, 어쩌면 복음을 그런 복음을 만들었냐고. 대단들이요. 제주도 좋아. 나도 그랬어 이전에. 아니 어떻게 야 너희를 위한 여호와를 만드는데 기금속을 다 갖고 와서 그런 것 속에는 다 끄집어내 놓잖아. 근데 그걸 불 속에 딱 집어넣었다가 딱 끌고 나니까 어쩌면 저렇게 금송아지를 멋있게 만들었어. 제주도도 딱 그랬어. 근데 그거 우리들이라니까 보니까. 참 복음은 속일 수 없는 사실 때문에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아닌 만큼 믿는 자의 인생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조금씩 하늘에 열린 문 속에, 그치? 내가 아니야.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야.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그러다 보니까 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가고 있었더라고. 할렐루야. 그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75세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 때부터 믿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뿐만입니까?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니까 점점 갈수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안 믿을래도 믿어줘. 이 믿음이 여러분 후대 속에 후대로 물려지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천대까지 아이고 내대 아니 천대까지. 그 말은 절대로 안 변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우상 금송아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 인생 때부터 드러난다. 정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후대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왜 그런지 이제 좀 알잖아. 우리가 잘난 겁니까? 아니죠. 그 여러분, 보좌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은 이제 보이잖아. 왜 우리 가운교회는 예배 위에는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해야 돼요. 뭘 그렇게 오만 것 떼만 거 복잡합니까? 그거 오만 것 떼만 거 다 해놓고 망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하려다 말았거든요. 산상수훈 마치시고 내려올 때 마태복음 8장에 그때 예수님께 나온 자가 누구예요? 로마 백부장.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은요, 로마의 왕, 황제, 신이에요, 신. 그때 당시 그게 종교예요, 그게. 그래서 로마 왕의 다른 신을 섬기면 죽어야 돼, 그게. 그런 만큼 로마 백부장인데 살짝 정치를 숨기고 제사 드렸을까? 랍비 만났을까? 누가 그걸 영적으로 도와줬을까? 내려오시는데 그 로마 백부장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알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저의 집에 오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우리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 이해 못합니다. 목 내놔도 오십시오 해야 이게 잘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하인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전에 로마 백부장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써먹으면서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 가장 잘 믿는 거다.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붙잡아라. 이렇게밖에는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로마 백부장은 말씀 몰라요.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 접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나왔어요. 로마 백부장의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 이미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각 사람 속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인간만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만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은 이미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 어떻게? 구원의 능력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린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웠지. 그런 만큼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냥 붙잡아야 되겠지. 그 말씀은 살아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으려고 했지. 뭐가 다른 거예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지 못하면 예수께서 귀히 여기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동서로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휴. 아멘.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맞아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는 믿음과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오죽했으면 성전 안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엘리야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니까 엘리야 선자를 모시려고 엘리야 의자를 성전에 준비할 정도로 메시아를 믿고 기다렸어요. 그들은 멘붕이에요. 저거 지금 멘붕. 로마 백부장 앞에서는 멘붕이에요. 저거 실제로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까? 믿었습니까? 믿었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지. 두 번째,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때 당시 예수를 믿고 따른 믿는 제자들 말하는 거죠. 5장부터 10장 복음 중에 복음, 산상수훈, 보배의 말씀을 듣고 체험하고 내려오면서 지금 백부장 12제자들과 믿는 자들 속에서도 이건 멘붕이에요. 왜? 내가 이스라엘을 동서로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 우리 스승과 상관이 없어요. 말씀 맞아요. 중요하지요. 왜 중요해? 그 말씀은 성경에 단순히 성문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 왜 중요하냐?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서 지금도 구원의 능력으로 은혜 주실 자에게 은혜 주시고 당신의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 나타내 주시면서 이걸 지금 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런데 그것이 선악 속에 믿는 믿음 그게 종교생활이거든요. 이방인들을 어떤 이방인으로 만들어왔습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 만들어놨고 틀린 말은 아니죠. 이방인들은 상종도 해서도 안 되는 이방인. 이게 지금 몰라도 선악 속에 믿는 만큼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산상수훈을 마치고 읽을 때 로마 백부장을 통해 이건 다 멘붕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봐지 못하면 거꾸로 말씀이 중요한 거다. 봐봐. 로마 백부장의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로마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말씀은 몰라도 인간의 죄 가운데 빠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던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으로 이걸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왜 우리 가온교회는 원단 집회만 있고 구정 집회만 있고 여름 수련회만 있고 나머지는 주일 예배만 있고 수요 예배만 있지 뭐 다른 거 뭐 있나. 그럼 집회와 예배 다 뭡니까? 성경을 여기저기 제목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뿐이지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12년 동안 줄기차게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우리 수준에게 그 수준은 뭐예요? 심는 대로 굳었지 뭐.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고 있고 지금도 갖고 있지 뭐. 그런데 내가 지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속해 하셨어. 그러면서 내 순수에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는 만큼은 이제 조금 알아. 그 아는 거 교만하지 말라고. 그것마저도 또 썩히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것까지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없다. 내 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만 막노릇하는, 그 의가 나로 살아가는 인간의 의, 자랑 아니면 상처밖에 없는. 그래서 교만으로 목격하고 상처 속에 목격하는 만큼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점점 묻고 목격하는, 몰라도 고난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평생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있는 것들 속에 이렇게 은혜를 받아갈 수 있으면 갈수록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증거드리는 말씀이 갈수록 더 그렇게 사실적으로 증거드리니까. 아니 헤매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 하셨네. 은혜를 받아야 되가, 은혜를 주세요.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왜 문제냐? 네가 은혜를 받겠다는 건 어디서 받겠다는 거야? 그럼 필리모피 은혜 받아서 뭐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아가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구원의 실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그의 나라. 끝나가도 점심 식사하고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 그만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이 아니면 이루어갈 수 없는 구원을 때문에 어찌 보면 반복되는 것 같고, 그 반복 속에 때로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은 것 속에 헤매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조금씩이지만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되게 하시고, 그런 만큼은 믿어지는 만큼은 육신의 우리의 어찌할 수 없는 수준 속에 우리는 지금도 헤매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만큼 내 인생 속에도 한 주간도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라지는 나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은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알아도 몰라도 하게 하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과정이 있었던 만큼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믿는 자들로 발견되어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